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의 교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죠. 목회서신.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3장에는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하는 거다. 쭉 얘기했어요. 5장에 넘어오니까 돌봄에 관한 이야기, 돌봄. 참 과부라는 얘기를 해서 참 과부. 도움을 줄 때, 돌볼 때 진짜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면 공산주의가 돼버립니다.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뭐 전부 20만 원 준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넉넉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안 줘도 돼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지. 그냥 그렇게 다 주면은 공산주의 됩니다. 사람은 공짜를 좋아해요. 그리고 뭐 주 4일 뭐 이거는 성경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성경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 지시는 거예요. 유럽이 망해버렸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준다니까 다 받아. 나라가 망하는데요. 빚이 얼만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막 은혜 받고 불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눌 때 뭐라고 쓰냐면 필요를 따라 나눠요. 필요를 따라서. 그냥 다 준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줬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1절이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제 목사가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를 대할 때 나이 많으신 남자들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단에 섰을 때 한번 설교를 하겠지요. 내려가면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는 아버지처럼 하고 나이가 비슷한지 어리면 형제처럼 이렇게 해요. 나이 많으신 여자분 계신가요? 어머니처럼.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뭐라고 써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지 딴 말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할 때 어르신 목사님들이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명예 조심하라 그랬어요. 귀가 따갑도록. 왜 목회가 망치냐면 돈 좋아하다가 여자 문제 발생하고 명예 쫓아다니까 목회 못합니다. 젊은 자를 대할 때는 아주 깨끗함으로 참에 대하듯이. 그래서 이 목회자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형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가라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3절이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불간주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면 참 과부도 있고 가짜도 있나요? 참 과부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말씀, 9절 같이 읽어봐야죠.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60 이상 되신 분을 참 과부로 이렇게 해요. 아이고 30대 혼자 되셨네요. 40대 혼자 되셨네요. 참 안타깝지요. 참 안타깝지요. 근데 참 과부로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런 분을 도와주라는, 이런 분을 이렇게 해요. 한번 읽어봐요. 3절이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손주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나라에 손 벌리지 말고 자식들로 하여금 효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라에 하면 안 돼. 나라에 하면 이렇게 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엄마를 한번 잘 공경하려고 해야지. 몇 번을 말씀하네. 8절 말씀,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혼자 된 어머니 안 돌봐. 모른 채 뭐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제 혼자 되셨는데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안 돌아봐요.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우시지 이렇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자기 자식이나 손주에게 효도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길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준, 그러니까 핏덩이 같은 우리를 걷지도 못한 1년 걷지도 못한 우리를 그렇게 길렀잖아요. 그리고 막 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한 부모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모르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 이렇게 해요. 아니 자기 부모도 모르는데 뭘 하나님 믿어요? 그건 가짜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잘하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크게 써봐야 아무 소용 없어.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를 공경 잘하는 게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보이는 부모한테도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뭘 잘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돈만 달라고 그러지. 그냥 도깨비 방망이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될 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달라는 게 아니요. 뭘 달라고 그래요. 당연히 주시지. 당연히 주시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더 마음에 들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와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돈 주세요. 막 병 고쳐주세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부모한테 갈 때마다 돈 달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이제 내가 어릴 때는 보호자가 돼서 나를 그랬지만 나이가 드신 부모님 계시다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과부로 60세 이상이 돼서 아무도 친척도 없고 그런 분들을 교회가 도우라는 거예요.
자,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라며 했어요. 교회가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식이 다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진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는 교회가 그를 진짜 도와주라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이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복이 맞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면 벌을 받아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5절이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빨간 줄. 이제 혼자 되셨으니까 친척도 없지요. 자식도 그렇지요.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고 나이는 60이 넘었는데 아무도 의지하러 없을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이제 보내고 84년 동안을 과부로 살았어요. 근데 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왔을 때에 딱 알아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몬아 메시아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에서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딱 올 때 성전에 처음 들어올 때 시몬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열리셔야 됩니다. 영이 열리셔야 돼. 이렇게 외로워요, 힘들어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60 이상 되신 어머니들은, 혼자 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소망 삼고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하나님 소망 삼고 딱 주야로 기도하는데 영안이 확 열렸네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네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딱 안수하면, 애들 붙들어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지요. 아멘.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혼자 되셔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죠. 읽어봐요. 6절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되는데 매 놀러 다니긴 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건 살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이죠.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9절이죠.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야, 이렇게 살으셨으니까 이제는 대접을 받으셔야지. 이렇게 사실 때에 자녀 잘 양육하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보고 그런데 혼자가 되셨어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네. 거기에 또 자녀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네요. 그러면 교회가 그분들을 잘 돌보라 그런 얘기. 또 읽어봐요. 11절이죠. 젊은 과부는 빨간 줄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젊어서 혼자가 되셨네요. 혼자가 되셨어요. 만일에 젊어서 혼자가 되셨는데 나는 다시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사시려면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해당사항이 없으시군. 해당사항이. 또 읽어봐야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이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 혼자 됐었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시간이 자유롭고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 자도 그냥 막 10시까지 자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 이게죠. 혼자 된대 이렇게 막.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일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시네요. 14절이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미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혼자 됐는데 가장 게으르고 돌아다니며 막 남 얘기만 하고 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빨리 시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자녀를 주면 자녀를 기르는데 정신이 없어야지 그냥 젊어서 혼자 됐는데 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16절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돌봄이 뭔지를 아시죠? 돌봄이 이렇게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자식이 있고 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도와줄 사람을 교회가 진짜 도와줄 수 있도록 참 과부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돌보고 그리고 60 이상 된 진짜 참 과부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나이 60 넘고 70, 80 되는데 이제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그러면 주야로 와서 기도하고 믿음이 제일 좋을 때 천국 가셔야 돼요. 믿음이 제일 좋을 때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막 깜박깜박하고 막 예수가 누구냐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왔을 때 그렇죠. 시몬은 84년간을 혼자 살면서 주야로 기도했다니까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몬아 메시아가 태어났느니라 가서 맞이하거라. 그래서 시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사람들은 몰라봤어.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손은 약손이다. 할머니의 손은 약손이다. 그런데요, 권사님들의 손은 약손이시지. 그죠? 깊이 기도하고 가장 손주들 막 다 할 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고 할머니가 어째 이렇게 영적으로 빵점이시오. 다 이거 맨날 자기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신령하십시다. 말씀 써 있잖아요. 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살아갈 때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이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잘해야 할 것이다 했어요. 이렇게 살아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을 가졌는데 젊은 과부는 그냥 빨리 시집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렇게. 만일에 혼자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가 신랑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젊어서 혼자 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신랑 예수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말만 만들고 그냥 그럼 빨리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이세요. 아주 실제적이세요. 그냥 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목사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 보면 아버지처럼 대하고 어머니처럼 대하고 형제를 자매를 대하듯 그렇게 하지.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제가 설교 딱 내려가면 그냥 아버지처럼 막 형제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라고 말씀만 해요.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대인관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 전부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있어서 말을 안 해. 이런 식당 가 보세요. 그냥 다 이것만 보고 있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애들이 이게 대인관계가 될까? 맨날 혼자만 있는데 이렇게 막 말을 할 수 있을까? 교회 나오셔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막 구역도 들어가셔야 되고 남녀 들어가셔야 되고 또 하셔야 돼 이렇게. 아멘. 나중에 입이 막 봉해지게 생겼어. 말을 하네. 막 이만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대인관계 잘하십시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기로 맞춰 무인도 가야지 뭐 무인도 가야지. 교수 만나시면 너무 좋아. 아이고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래야지. 나는 나요, 나는 나. 그만 둔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십시다. 바치게 살아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셔야지. 자, 진짜 도와줄 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일에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셨다면 자녀들이, 손녀들이 잘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냥 도라는 게 아니잖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순종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